함께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17일 월요일입니다. 레위기 13장 53절부터 59절 말씀입니다. 근데 사실 53장 53절에서부터 59절 말씀이긴 하지만 47절 내용부터 함께 좀 다루어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토요일 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좀 이상하게 날마다 솟는 이것을 나누어 놓았다라고 제가 좀 불평을 좀 했죠. 그래서 이거 아무래도 한 덩어리로 다루어야 될 만한 본문이다 싶어서 토요일에 묵상했던 부분을 좀 기억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짧아서 금방 내용은 기억이 나실 겁니다. 간단합니다. 의복에 사람이 입는 의복에 나병 색점이 발병했을 경우, 즉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곰팡이죠. 곰팡이가 생기면 제사장은 그것을 7일 동안 보관을 했다가 그 색점이 퍼져서 다른 곳에도 나타나면 그 의복은 부정한 것이 되어서 불태워져야 했습니다. 그런데 의복의 경우 부정해지는 다른 이유가 두 가지 더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한꺼번에 그 의복이 부정해지는 이유 세 가지를 한꺼번에 다루는 것이 당연할 것 같은데 이상하게 좀 그렇게 본문이 나뉘어 가지고 제가 약간 의아했어요. 하지만 어쨌든 오늘 이 세 가지를 좀 한꺼번에 좀 다루어서 묵상을 하는 게 좋겠다 싶어서 본문은 이제 53절부터 읽습니다만은 내용은 47절부터 내용이 다 포함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함께 53절부터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제사장이 보기에 그 색점이 그 의복의 나레나 씨에나 모든 가죽으로 만든 것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제사장은 명령하여 그 색점 있는 것을 빨게 하고 또 이레 동안 간직하였다가 그 빤 곳을 볼지니 그 색점의 빛이 변하지 아니하고 그 색점이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부정하니 너는 그것을 불사르라. 이는 거죽에 있든지 속에 있든지 악성 나병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앞에서 47절 이후에 보시면 의복의 색점이 퍼지면 이곳저곳에 번져나가면 부정했습니다. 그런데 번지지 않았어요. 그대로 있네? 그렇다고 해서 그럼 이거 정하다 라고 할 수가 없어요. 의복의 경우는 한 번 더 점검을 해야 됩니다. 바로 제거가 가능한가를 점검해야 돼요. 안 번졌네? 그러면 한번 물에 빨자. 물에 빨아요. 그 다음 그걸 다시 7일을 보관합니다. 옷 한번 입기 되게 오래 걸리죠. 굉장히 7일 보관해서 안 번지는 거 확인했는데 또 빱니다. 그래서 14일이 또 됐어요. 그런데 안 번졌어요. 역시 여전히 안 번졌는데 또 빛이 변하지도 않아요. 안 빨린다는 거죠. 세탁이 안 된다. 번지지 않지만 세탁이 안 돼. 역시 부정합니다. 불살라야 돼요. 지금의 세탁 기술로는 그것이 이제 제거가 가능한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겠죠. 저 같으면 그냥 구연사를 한번 퍼부어 주고 싶네요. 그런데 당시여서 그것이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불가능한 상황이고 그것이 병원체로서 작용할 수도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제거를 해야만 했던 것이죠. 그런데 자, 첫 번째 번진다. 번지지는 않지만 제거가 불가능하다. 두 가지 문제가 있으면 부정한데 세 번째가 또 있어요. 56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56절 57절입니다. 빤 후에 제사장이 보기에 그 색점이 엷으면 그 의복에서나 가죽에서나 그 날에서나 씨에서나 그 색점을 찢어버릴 것이요. 그 의복의 날에나 씨에나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에 색점이 여전히 보이면 재발하는 것이니 너는 그 색점 있는 것을 불사를 지니라. 자, 색점이 퍼지지 않습니다. 또 세탁을 해보니까 7일간 나와주니까 색이 옅어졌어요. 색이 이제 옅어지니까 세탁도 되는가 보다. 그러면 그 색점 부분을 도려내고 요즘은 그렇게 도려내서 안 씁니다만은 옛날에는 이게 기워가지고 쓰잖아요. 이 당시에도 마찬가지고 사실 이 시대에 이 의복 천은 사실 비싼 거거든요. 그러니까 함부로 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색점 부분은 도려내고
나머지 부분은 사용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아직 그것이 정하다고 선언이 되지 않았어요. 아직 점검할 게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바로 재발 가능성입니다. 색이 엷어진다고 하더라도 또 다시 그 색점이 나타난다면, 즉 다른 그 의복의 나래나 시에나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의 색점이 여전히 보이면 재발하는 것이다. 그것이 재발한다면 역시 부정합니다. 불살라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의 경우는 이제 여러 가지, 사람의 경우는 오미냐 뭐 이렇게 해서 그것이 또 번지냐 이런 걸 가지고 부정하다 아니다 얘기하는데, 의복의 경우는 이 세 가지입니다. 즉 번지냐, 세탁 가능하냐, 그리고 재발이 안 되냐, 이거죠. 이것에 의해서 판단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58절에 보시면 정한 경우가 있어요. 정한 경우는 58절입니다. 내갑반 의복의 나래나 시에나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에 그 색점이 벗겨졌으면 그것을 다시 빨아야 정하리라. 이는 털옷에나 베옷에나 그 나래나 시에나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에 발생한 나병 색점의 정하고 부정한 것을 진단하는 규례니라 하고 드디어 13장이 끝났습니다. 자 58절에 보시면 그렇게 되어 있죠. 이제 다시 빨아야 정하다. 어쨌든 색점이 생겼고 번지지도 않고 빨리기도 하고 다시 나타나지도 않으면 그걸 완전히 다 빨아서 깨끗해지면 그건 정한 게 맞습니다. 무조건 부정하다고, 사람을 함부로 부정하다고 말할 수 없었던 것처럼 의복도 함부로 무조건 부정하다고 말할 수는 없었습니다. 여하튼 이렇게 의복에 대해서도 사람에 대한 규정처럼 정함과 부정함을 명확히 분별할 수 있도록 그 규정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런 걸 보면 이제 율법을 보면 참 여러 가지 생각이 들죠. 의복 문제까지 정함과 부정함을 따지는 이제 율법 이런 걸 보면서 이제 꼭 뭐 우리 기도하고 말씀 읽고 뭐 교회 생활하고 예배 드리고 이런 것만이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사실을 이제 일단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 우리 모든 생활을 규모 있고 깨끗하게 살아가는 것도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제 우리가 덧붙여서 죄란 어떤 것을 가지고 있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고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기억을 해 봐야 돼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전인적인 것이다 라는 것을 먼저 한 가지 기억해 주시고요. 네, 설거지 잘하고 청소 잘하고 그것도 다 이제 신앙생활 잘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첫 번째 하나 기억하시고, 또 한 가지 죄라는 것이 가지고 있는 특성에 대해서 한번 기억을 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의복의 부정함을 판별하는 세 가지 점검 사항: 확장성, 제거 가능성, 재발성. 이것은 단순히 의복만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위협하는 죄의 문제와도 매우 깊은 연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행하는 어떤 일이 나의 다른 삶의 영역에 또는 다른 사람에게 나쁜 영향을 미친다거나 나의 자유의지로 제어가 불가능하다거나 또 자꾸 그것을 다시 하게 된다면 그 자체가 죄가 아니라 하더라도 부정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무슨 소리냐면요, 나의 취미가 다른 사람에게 자꾸 나쁜 영향을 미친다거나, 아니면 이건 그러니까 그 자체는 죄가, 뭐 지난 시간에 뭐 골프 치는 거 이런 걸 예를 들었어요. 뭐 골프를 친다거나 또 젊은 사람들 같은 뭐 게임을 한다거나 하는 그런 것 자체가, 그 자체가 죄냐? 아니죠. 하지만 그 때문에 나쁜 영향이 내 삶에서 주어진다면, 그 운동하느라고 다른 생활을 제대로 못한다든지, 앞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일상적인 생활을 건전하게 잘 행해 나가는 것도 신앙생활입니다. 그런데 어떤 하나가 뭐 취미생활이든 뭐든 다 좋습니다. 그 자체가 죄가 아니라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내 삶의 다른 영역들이 피해를 보기 시작한다면,
이제 확장성을 가지고 있다면, 또는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어려움에 빠진다면 그것은 분명히 부정한 것이 맞죠. 또는 나의 의지로 제거가 안 된다. 아무리 그걸 나 이제 게임 그만할 거야, 나 이거 이제 그만할 거야 라고 해도 자꾸만 그걸 하게 된다. 마치 무언가 나를 끌어들이는 것처럼 그걸 하도록 만든다. 그렇다면 그건 역시 부정한 게 맞습니다. 그리고 없애버렸는데, 이게 안 해 하고는 그냥 내버렸는데, 낚싯대 내버렸는데, 다른 사람 줘버렸는데, 또 조금 있다 보니까 또 그 생각이 나서 또 낚싯대 하나 더 사서 또 그 물가를 찾고 있다면, 나 이제 이 게임 안 해, 이 게임 이제 안 하고 버려고 다 그 컴퓨터에 지워버렸는데, 또 한 몇 달 지나다가 또 그 컴퓨터 다운받아서 깔아서 게임을 하고 있다면, 즉 재발되는 이런 상황이 있다면 그건 부정한 게 맞습니다. 즉 내 자유가 그 제한받는 수준으로 무언가가 자꾸 나에게 영향력을 미친다면 그 자체는 죄가 아닐 수 있지만, 그것에 의해서 내가 건전한 삶을 살지 못하게 된다면 분명 그것은 과감히 단절해야 될 잘못된 습관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계속 그 잘못된 습관이나 환경에 붙잡혀 가지고 우리 신앙생활이, 우리 일상생활이 저해되고 영적으로 또는 육신적으로도 고통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한번 이걸 참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나는 혹시 그런 거 없나? 난 그거 생각 때문에 내 생활에서 그냥 그냥 취미라고만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 취미가 내 생활을 그냥 잠식하고 있지는 않은가? 그 이제 그만하려고 하는데 그만할 수 없는 어떤 습관이 있지는 않은가? 끊는다고 끊었는데 자꾸 다시 이제 나타나는 그런 습관이 있지 않은가? 뭐 대표적인 게 이제 담배 같은 거죠. 저는 사실은 흡연을 해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만은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세상에서 제일 쉬운 게 담배 끊는 거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게 무슨 소린가 했더니 자기는 담배를 뭐 수백 번도 더 끊었대요. 네,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어쨌든 그런 거. 이제 자기가 도무지 그것을 끊을 수 없고 자꾸 재발하는 그런 문제가 없는가? 그런 것을 그런 것이 있다면 정말 이 의복을 불태우는 수준으로, 태워버리는 수준으로 이것에 대해서 과감한 단절을 행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월요일 시작되고 있는데요. 이번 한 주간 동안 지나시면서 혹시 내 삶 가운데 그런 거 없는지 점검해 볼 수 있는 한 주간, 오늘 하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레위기를 통해서 이 의복의 정함과 부정함을 결정하는 조건들을 통해서 우리에게는 정말 규모 있고 깨끗하고 정결한 삶이 있는지 점검해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삶 가운데 자꾸만 번져나가는 더러운 것이 있는지, 제거할 수 없는 부정한 것이 있는지, 자꾸만 새롭게 나타나는 그러한 부정함이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해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자가 되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과감히 쳐내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